지난번에 감리교 목사님들과 함께 영국을 방문했을 때에 우리나라 축구 선수 가운데 영국의 프리미어리그에 뛰는 선수의 경기를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영국의 종교는 기독교가 아니라 축구인가 싶을 정도로 수많은 사람이 모여서 자신들의 연고팀을 응원합니다. 제가 있던 자리는 상대편 연고지에 있는 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축구 선수를 대놓고 응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응원하는 순간 이상한 눈빛들이 날라옴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자신들이 좋아하는 선수들을 열렬하게 응원하는 모습 참 인상적이기도 하지만 또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될 건가 할 정도의 마음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아니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가장 유명한 축구 선수의 이름을 대라고 하면 여러분 누구일까요? 요즘에 얘기되는 날강두일까요? 아닐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유명한 축구 선수 하면 브라질의 펠레라 들을 겁니다. 그는 생애에 무려 1300여 골의 골을 득점을 올린 세계적인 선수입니다. 그의 자서전인 펠레란 책을 보면 그는 15살 나이에 프로축구팀에 스카웃되어 일생 축구와 함께 산 사람입니다. 축구공을 살 만한 돈이 없어서 양말로 둥글게 만든 공을 맨발로 차던 가난한 시절도 있었음을 봅니다. 그런데 이 펠레에게 다른 사람이 모르는 비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눈이 좋지 않다는 겁니다. 치료할 수 없는 근시의 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난 어떤 사람이 펠레를 찾아와 묻습니다. 당신이 그렇게도 눈이 나쁜데 어떻게 1300골에 골을 넣는 축구선수가 되었습니까? 라고 묻자 이 펠레가 대답하기를, 눈이 나빠서 경기에 지장받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내게는 감각적인 시력이 다른 사람보다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 자신감이 넘칠 때에 공이 크게 보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음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본다는 게 뭘까요? 본다는 것만큼 가장 원초적인 경험이 없습니다. 본다는 것은 지식이 성립되는 것이고 그만큼 보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본다고 할 때에 몇 가지의 선결 조건이 있습니다. 본다 하면 이런 것이 있어야만이 보게 됩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보고자 하는 분명한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뭘 보고자 하느냐. 두 번째는 대상을 보는 주체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보아야 하고 내 눈이 밝아야 봅니다. 그리고 내가 눈을 뜨고 있어야만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대상을 보는 주체가 분명해야 됩니다. 또 하나가 분명한 것이 있다고 하면 대상을 밝히 볼 수 있는 빛이 있어야 합니다. 빛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눈이라도 볼 수가 없지요. 여러분, 얼마나 교회가 환해졌습니까? 느끼십니까? 이제서야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봅니다마는 전구를 싹 깔았습니다. 이제야 하십니까? 들어오는 순간 느껴야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빛이 밝은지 저 뒤에 있는 분은 제가 잘 안 보일 정도도 눈이 부시다고 합니다. 그럴 줄 믿습니다. 빛이 있게 보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좋은 눈을 가졌더라도 볼 수가 없습니다. 보게 될 때에 이것이 나의 경험이 되고 이 경험이 우리의 지식이 됩니다. 그러기에 히브리에 있어서의 눈이라고 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원천, 셈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든 생각과 더불어 경험의 셈이고 지혜의 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달라진다 할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이 연설을 했습니다. 연설을 하다가 말에 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건을 보고 사람마다 보는 것이 다릅니다.
같은 두 눈을 가지고 똑같은 것을 보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이해하고 긍정적인 면으로 봅니다. 그럴 수도 있지요. 실수할 때도 있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부정적이고 냉소적으로 바라봅니다. 얼마나 못하면, 얼마나 떨었으면. 보는 것만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달라진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아주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눈이 몸의 등불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보는 것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마음이 나쁘면 보는 것도 나쁘게 보고, 마음이 깨끗하면 보는 것도 깨끗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게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느냐,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느냐, 이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이 깨끗해야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깨끗해요?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루에도 몇 번씩 변하는 우리의 마음들, 조속하게 변하는 우리의 결심들, 여러분 믿을만 하십니까? 난 깨끗해질 수 있어라고 이야기하고 장담하지만은 내 마음속에 불쑥불쑥 수없이 일어나는 이 악한 생각들, 하나님과의 마음과는 전혀 다른 생각들,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락과 안목의 정욕들로 가득 채워진 우리의 마음들, 여러분 깨끗해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보는 자는 마음이 깨끗한 자라고 말씀하는데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고 다스릴 수 있을까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실 때에 비로소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지고 깨끗해지고 거룩한 마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를 깨끗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정결케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룩케 하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건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믿는 사람이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구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다름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성령을 구하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임할 것이고 너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거룩게 하시어 하나님을 보는 자, 하나님을 보는 심령,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깨끗한 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거룩해집니다. 세상을 향하여 나아갔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깨끗해진 마음, 거룩한 마음, 정결된 마음 되면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귀한 교훈과 더불어 영적인 도전의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그 안에 거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계심을 내가 보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마음이 정결한 자는 깨끗한 사람이고 깨끗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뭘까요? 사랑을 어떤 것으로 정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나름대로 사랑에 대하여 다 정의합니다만은 여러분, 사랑은 생명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문장은 성경에 딱 한 권밖에 안 나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밖에 안 나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고 얘기하신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 없이 생명이 생각되어집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우리의 삶의 생명 어떻게 생겨난 걸까요? 사랑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얘기합니다. 에로스의, 필로의, 아가페의 여러 가지 많은 사랑에 대하여 정의하지만 여하튼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명이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사랑으로부터 성장되어 갔고, 사랑으로부터 성숙되어져 가고, 사랑 안에 거하며 사랑 안에 우리의 생명이 끝맺는 거 아닙니까? 그러게 엄밀하게 얘기하면 사랑은 생명이라 할 것입니다. 사랑이 우리의 생명을 유지케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를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셨다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의 생명이 거두어가는 게, 그게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자체가 우리의 생명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신 이 말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지금도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 유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그 사랑 안에 우리의 삶이 지속되어져 가는 것,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정황과 삶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시고 얘기하시고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사랑, 이걸 가지고 신학적인 영역으로 자연계시라 얘기하는, 느끼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사랑입니다.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것, 이 말씀은 세상을 사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헬라 원문을 보면 여기서 사랑이란 얘기는 아가페센이라고 부르는데, 이 사랑은 능동적 직설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과거에도 사랑하시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미래도 사랑하시고, 그 사랑에 우리를 성장케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이걸 가리켜서 우리를, 이 말씀을 뭐라고?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명한 칼발트라고 하는 교회 신학자에게 어떤 사람이 와서 묻습니다. 박사님, 성경 66권 수만 절기의 말씀을 딱 한마디로 얘기하고 정리하고 요약한다면 무슨 말씀입니까? 얘기할 때에 이 발트가 얘기하기를, 다름이 아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이요, 성경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말씀. 그러게 하나님은 사랑은 뭐예요? 곧 복음이요, 그것이 우리를 생명을 살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역사.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가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나라에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사건이야말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여 주시는지 사랑의 확증이요, 사랑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 안에 계시어 우리를 거룩케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정결케 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하는 자 됩니다. 우리의 삶이 그 사랑 안에서 매일매일 새로워집니다. 그 사랑을 내가 느끼든지 안 느끼든지 그 사랑은 내 안에 여전히 계시기에 나를 성장시키시고 나를 새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성숙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케 하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이게 사랑 보는 겁니다. 여러분, 동물은 본능에 의해서 삽니다. 본능에 충족되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여러분, 저 아프리카의 사파리 같은 데 같은 거 가면 사자들이 배고플 때는 본능대로 사냥하지요. 다 먹고 배부르면 옆에 있는 먹을 만한 짐승이 돌아다녀도 절대 건들지 않습니다. 왜요? 본능이 충족됩니다. 그러나 인간은 동물의 본능적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 가만히 보십시오. 얼마나 사랑에 민감합니까? 저들이 어머니의 이름을 압니까? 어머니의 나이를 압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기나 합니까?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딱 하나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떠나고 어머니의 사랑이 조금만 자신에게서 멀어져 간다고 생각하면 불안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러기에 그 표현이 울음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불안의 증세로 드러나기도 하지요. 그렇게 어머니의 사랑만큼 민감한 게 없습니다.
인간은 저것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줄을 잡고 순간순간 살아갑니다. 사랑을 먹고 사랑과 함께 사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 어떤 것이 행복할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삶을 깨끗게 하시고 내 심령을 거룩게 하시고 비로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때 내 삶에 진정한 행복이 있고 거기에 만족이 있고 거기에 감사가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고 그 사랑으로 하여금 나의 삶이 저온 또 한층 더 성숙케 하시고 성장케 하시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역사. 그러기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룩케 하시고 계시고 깨끗게 하시는 순간 우리는 뭐예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주님의 사랑을 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역사. 바울의 고백은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새로워진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의 심령이 매일매일 새로움의 역사 경험하는 복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마리라고 하는 아주 이쁘고 매력적인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대학을 졸업하고 처음으로 연애를 했는데 그만 남자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자신의 아름다움과 발랄함 때문에 자신이 있었던 이 마리는 남자에게 배신을 당하자 그 충격으로 집을 나가버립니다. 어머니는 말렸지만 듣지 않고 험하고 넓은 세상에 대해 마음대로 자신의 삶을 맡겨버립니다. 젊은 육체도 망가지고 마음도 망가지고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더 나아가 마약의 중독자가 되고 10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마음도 병들었습니다. 육체도 병들었습니다. 누구 하나 돌아보주는 사람 없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죽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내 인생 내가 살아야 무슨 의미가 있느냐. 아무런 도움도 안 되고 세상에 맡겨 샀던 지난 10년의 세월이 너무나 야속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서 스스로 생명을 끊기로 마음을 먹고 강가에 섰습니다. 강의 난간에 가만히 서서 밑을 내려다보는데 그 강에 비춰진 자신의 얼굴 속에 문득 스쳐가는 얼굴이 있는 겁니다. 어머니의 얼굴입니다. 그때 이 마리의 마음속에 내가 죽더라도 내가 어머니 얼굴 한번 보고 죽겠다고 생각을 하고 자신의 고향집으로 내려갑니다. 자신의 모습 남루하고 형편없는 몰골 다른 사람에게 혹시 보일까 봐 낯좀 피하고 캄캄한 밤에 집에 돌아와 보니 집이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집은 물론이고 외등까지 그대로인데 외등에 환하게 불이 켜져 있는 겁니다. 마리는 직감적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무슨 모임이 있나? 우리 부모님이 다른 사람을 초대하여 함께 무슨 모임을 갖느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이렇게 불을 환하게 켜놓고 있을까라고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문을 조심스럽게 밀어봅니다. 잠기지가 않은 겁니다. 대문도 잠기지 않고 늦은 밤인데 부모님은 주무시지도 않나 생각하면서 힘을 주어 문을 미는데 삑 소리가 나는 겁니다. 소리가 나자마자 2층에서 누구냐? 말이냐? 하며 우당탕하는 소리와 함께 발걸음 소리가 들립니다. 다름 아닌 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마리아 부르면서 이야기하는 순간, 이름을 부르는 순간 이 마리는 꼼짝할 수가 없어 그 자리에 얼음장처럼 섰습니다. 어머니가 다가와 그녀를 안습니다. 한참 동안 불을 비비며 울면서 얘기합니다. 어디 있었니? 얼마나 기다렸는지. 그러자 이 마리가 정신을 차리고 엄마에게 묻습니다. 어머니 왜 이렇게 불을 환하게 많이 켜놓았었어라고 묻자 어머니가 얘기합니다. 마리아, 내가 집을 나가는 동안 10년 동안 한 번도 내가 불을 끈 적이 없었고 문을 잠근 적이 없었단다. 한 번도. 외등에 불을 끈 적도 없었고 문을 잠근 적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엄마의 얘기를 들은 마리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옵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내가 집을 나가 방황할 때에도 부모 모른다고 살 때에도 우리 여전히 우리 어머니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이와 같은 겁니다. 내가 모를 때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날 기억하시고요, 나를 늘 사랑하시는 그 사랑,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 안에 거하면 나를 정결케 하고 나를 깨끗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 날 사랑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사랑하신 하나님, 미래에도 사랑하신 하나님, 그러게 그 사랑이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성장시키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성숙시켜줘 가는, 그러기에 믿음의 생활이 오래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 다시 말하여 사랑의 교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 삶이, 내 믿음의 자리가 변해지고 보는 것이 달라지는 역사, 그 사랑을 보기에, 그 사랑 안에 거하기에 오늘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여 여러분의 삶이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매일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고 일으킵니다. 생명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눈이 성하면이라고 하는 말은, 성하다라는 얘기는 어떤 말씀일까요? 원문을 보면 싱글 초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초점이 싱글, 단순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눈이 좋은 눈입니까? 여러분, 좋은 눈은 뭐 눈이 모양이 이쁘고 눈이 동그랗고 뭐 눈이 이런 거 아닙니다. 시력이 좋으면 됩니다. 여러분, 눈이 작아도 시력만 좋으면 되는 겁니다. 내 눈은 왜 이렇게 작을까? 염려 없어요. 잘 보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작다고 안 보입니까? 눈 크다고 잘 보이는 거 아닙니다. 작은 사람이 더 잘 보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눈 나쁘면 얼마나 고생스럽습니까? 눈이 좋은 사람이나 눈이 나쁜 사람이나 더 중요한 것, 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다름이 아니라 내 눈이 아무리 깨끗하고 밝아도 빛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눈을 가졌다도 볼 수 없습니다. 빛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새롭게 보게 하는 분이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지식입니까? 우리의 경험입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노하우입니까? 여러분,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과 지혜가 나의 보는 것을 새롭게 만들어 줍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를 새롭게 보게 하는 것,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삶의 양식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 믿은 후에 내 보는 것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는데 아직도 보는 것이 똑같습니까? 그 문제 있는 겁니다. 아직 사람을 볼 때 똑같은 데서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잣대로 똑같은 잣대로 바라봅니까? 문제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아직도 옛날 똑같은 방식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면, 똑같은 태도의 삶을 가지고 산다고 한다면 다름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가 아니 계신 모습입니다. 아직도 우리의 그 자리 안에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이생의 자랑과 우리의 안목의 장력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기에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 그것에 그 자리에 그것들이 차지하기에 빛 대신 예수께서 있을 자리가 없기에 우리 안에 새로운 변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40년의 광야 생활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사랑하심이 저들의 삶 속에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마음속에 주인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사랑을 간직하지 못하게 될 때에 저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고, 저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뱀에 물려 죽었고,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그 자리에서 모두가 다 멸망시킨 일들, 다름이 아니라 빛 대신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이 저들 가운데 아니 계셨고, 저들의 삶 자리에는 있을지 모르지만 저들의 마음의 자리에는 아니 계셨기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옵니다. 여러분,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거룩한 영에 의하여 사는 삶이요, 믿음으로 사는 삶이요, 믿음으로 사는 삶에는 예수가 그 안에 계시는 삶이요, 그 안에 계실 때에 그 안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매일매일 새로워짐의 경험을 하는 복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을 보십시오. 소경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날 때부터 보이지 않는 이 바디메오, 그의 소원이 하나 있다고 하면 난 보는 겁니다.
한 번만 봤으면. 그렇게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던 이 바디메오에게 지나가는 것에 들려오는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 만나면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고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새로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 소문을 듣는 이 바디메오, 그 말씀을 마음에 믿었습니다. 내가 한번 예수 만나보리라. 예수 만나보리라. 예수 만나면 저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나도 한번 역사를 경험해 보리라. 그 마음에 예수 만나보리라 마음 먹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어느 날 사람들의 소식 가운데, 사람들의 이야기 가운데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귀를 기울입니다. 웅성웅성한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던 가운데 많은 사람이 지나가는 모습이 소리가 들리자 보지 못했던 이 바디메오가 그쪽을 향하여 소리 지릅니다. 나사렛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럴 때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을 멈추시고 뒤돌아봅니다. 그리고 부르시지요. 부르자마자 다른 거 묻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 해주길 원하느냐. 그때에 이 마음에 가졌던 이 바디메오 마음, 보기 원합니다. 보기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기를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의 눈이 띄어집니다. 눈이 열리고 눈이 열리는 동안 세상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눈뜨기를 원했던 바디메오, 눈을 뜨면 볼 것도 많을 겁니다. 가야 할 것도 많을 것입니다. 만나고 싶은 분도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그는 보는 순간 저가 보게 되어 예수를 길가에서 쫓으니라. 육신의 눈이 뜨는 순간 세상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쫓는 자가 되는 순간, 그 안에서 저들의 삶이, 저가의 삶이, 그 위에 성경의 말씀은 나타나 있지만 아마도 저들의 믿음은 더욱더 예수 안에, 예수의 생명의 역사 안에 저들의 눈만 뜬 게 아니라 영혼의 눈이 띄어질 뿐만 아니라 저의 삶이 성숙과 성장과 더불어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역사.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 이런 변화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 생명의 변화,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변화, 매는 것이 보는 것이 달라지는, 우리의 삶의 환경과 여건이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거기에 주저앉고 거기에 절망하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 안에서 새롭게 그 자리를 뛰어 일어나 박차고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생명의 역사. 어디요? 예수가 내 안에 있을 때에 바디메오가 눈 뜬 것처럼, 저 성전미문에 앉은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매일매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한 영이 내 안에 계시면 보는 것이 달라지고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고 끝으로 바른 정체성의 사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보는 것이 달라지고요, 매일매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게 됩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내가 누구였는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예수께 속한 사람이요, 예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원하시고 바라시는 온전한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삶,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포함,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요, 그 안에 소속감이 분명한 사람이요,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 그러기에 오늘 읽진 않았지만 6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목적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잘 입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닙니다. 6장 33절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여 주시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의 목적,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고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역사, 그것이 먼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목적이 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입을 거, 먹을 거, 마실 거 염려하지 않는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요, 내가 어느 형편에 있든지 간에, 내가 뭘 하든 간에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기를 원하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선포되어지기를 원하며, 이게 그리스도인의 하나님께 속하여 사는 삶이요,
이게 가치 있는 인생이요, 소중한 인생이요. 여기에 하나님이 뭐예요?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을 존귀한 삶으로 세워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눈이 마음의 등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가끔 가보면 텔레비전에 한 흑인 여자가, 좀 뚱뚱한 여자가 사회 보는 프로그램 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그녀 이름이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몇 년 전에 미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아나운서 겸 사회자의 3위 오른 여자지요. 여러분, 이 여자는 참으로 불행한 과거를 가진 여자입니다.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태어난 여자입니다. 어린 나이에 이 아이를 낳은 미혼모였고 몸이 뚱뚱했고 가난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었던 여인입니다. 이 정도면 참으로 불행한 여인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이 말을 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녀가 가장 사용하는 전용어지요. So what? 그게 어쨌다는 건데. 그게 어쨌다는 건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특별한 철학을 가지고 삽니다. 그녀는 이 삶 가운데 자신의 나름대로 삶의 철학이 있는데 참 우리에게 교훈이 줍니다. 하나는 뭐냐? 그녀의 삶의 철학은 다름이 아니라 상처를 지혜로 바꾸라는 겁니다. 상처를 입었다고 하면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통하여 삶의 지혜를 얻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렵습니까? 실패당했습니까? 실패를 통하여 교훈과 지혜를 얻으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매일의 경험을 소중히 여기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하는 경험 하나도 버릴 게 없습니다. 매일매일 경험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통하여 교훈을 얻고 그것을 통하여 삶의 철학을 얻고 그 안에 신앙으로 덧입혀진다면 그것만큼 신앙의 귀한 간증거리가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매일매일 모든 것에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라는 겁니다. 감사가 생활화되라는 겁니다. 감사를 구체적으로 습관화시켜가라는 겁니다. 네 번째로 내가 꿈꿀 수 있는 가장 큰 꿈을 꾸라는 겁니다. 꿈꿀 수 있는 가장 큰 꿈. 하나 더 얘기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될 때에, 내 정체성이 분명할 때에 거기에 겸손함이 나오고 거기에 겸허함이 나오고 거기에 낮춰짐이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영이 내 안에 계시면 나의 심령을 깨끗게 할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소속감이 분명할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자인지 본래부터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우리의 심령,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내게 거룩한 사명 주신 것,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될 때에 그를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채우시고 입히시고 허락하시는 은총이 넘쳐나는 복된 삶,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실 때 내가 새로워지는 역사, 새롭게 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은 마음의 등불입니다. 빛이 있어야 볼 수 있습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의 주인 모시고 보는 것을 매일매일 새롭게, 늘 긍정적으로, 늘 은혜 안에서, 그리고 매일매일 생명의 역사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게 왜 하나님의 은혜가 주셨는지 겸허하고 겸손한 자로 낮은 자의 낮아짐의 모습으로 서게 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더 높여주시고 원래 아름답고 풍요로운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매일매일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께서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더러웠던 것들 성령이 내 안에 계시어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거룩게 하시어 우리 안에 보는 것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매일매일 생명의 역사를 경험케 하시고 그뿐 아니라 늘 겸허한 자로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